사람마다 업처가 있어요. 가장 나의 업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내 업처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은 내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내한테 가장 모자란 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면은 고쳐지니까 새 사람이 되지요. 근데 자기 업처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코 자기 업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업처를 알지 못해요. 그 업처를 딱 알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수보리 존자가 업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부처님께 저희 업처는 무엇이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한 분이 수보리 존자입니다. 부처님 당시 수보리 존자인데 그분은 무엇이 그렇게 업처가 됐던가? 오만심이 업처였어요. 오만심이 업처였는 것은 왜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오만할 수밖에 없었느냐? 급고독장자는 인도 당시의 최고의 재벌이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 무슨 재벌 하듯이 가장 큰 재벌의 한 사람이 급고독장자입니다. 그분이 국제무역을 하던 분이라 모두 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땅에 돌아오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야외 설법하시는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 야외 설법장을 참관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이게 뼈저리게 자기에게 감화를 줬던지 그 설법을 들음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는 절이 없던 세상이에요. 부처님은 법회를 절에 사신 게 아닙니다. 산에서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못하죠. 바람이 불어도 못하죠. 이런 것을 그 급고독장자가 딱 느끼시고는 항상 법을 설하실 수 있는 법당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분이 급고독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재벌이죠. 그래서 그럼 어디다 할 것인가?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기원정사 터를 보고 여러분 금강경 읽으면 지수급고독은 하고 나오죠. 그게 그게 기원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정사 터를 딱 보니까 여기다가 부처님 법당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제일 부자니까 맘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서 그 땅 주인을 찾았더니 그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도 아닌 태자가 가지고 있으니 그 땅을 이거 마음대로 달라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해요. 그래서 온갖 사람을 다 보내죠. 그 땅을 좀 팔아라.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타 태자가 어릴 때에 가장 친했던 친구도 보내보고 별의별 사람을 다 보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타 태자에 가장 친했던 가장 아주 그냥 허물이 없이 여기는 친했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기타 태자를 만나보고 오더니 급고독장자에게 하는 말이 그 땅덩어리 전체에다가 금을 깔아주면은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 그러면 그러기 전에는 안 되겠더라고는 그 기원정사 터가 얼마나 넓던지 수백만 평인데 거기다 금을 있지도 않아 인도에 그만큼. 그런데 급고독장자는 그 큰 땅덩어리에다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원력이 좀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무슨 좀 원이라고 하지 수백만 평 땅에다가 금을 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에 급고독장자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까니까 한쪽 쬐끄만 깔아놓은 거예요. 땅이 얼마나 크든지. 그러니까는 온 천지에 자기가 이제 자기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깔았는데 거의 절반을 깔아요. 그러니 그것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뭡니까? 문명 시대가 지나가면은 지금 그 두 번째로
문화 시대가 오면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문화 세대가 지나가면은 사상 시대가 온다면은 인도가 세계를 주재한다. 이거 아주 뭐 전 학자들이 아주 공론입니다. 이거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깊이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땅에다가 금을 깔면 다 주워가 버리지 그냥 놔둡니까? 나는 아주 참 그거 참 그 땅이 깔아놓으면 그대로 있고 깔아놓으면 그만 있고 그대로 있고,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도 어느 곳에 그렇게 깔고 있으면은 그냥 깔려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예, 그 정도 돼야 그래도 나라가 그래도 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는 기타 태자가 본이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넓은 데 절반을 금을 깔아놓으니까 기타 태자가 도대체가 그 사람이 누구며 무엇을 하려고 이 땅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주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을 모셔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거기서 가마를 받죠. 자, 그러면은 내가 땅을 주면은 법당 지을 돈은 있느냐 그래요. 돈이 없죠. 이제는 사실은 다 금을 까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지금부터 법당은 내가 지어줄게. 거기 깔려 있는 돈을 가지고 전체를 풀어가지고 그 도량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량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인도 사람들 법당 하나 만드는데 600년씩 걸려서 만든 거 여러분 아시죠? 600년씩 걸려서 만들어요. 상상할 수 없어. 전 세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래서 이 기원정서가 준공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부처님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급고독장자의 조카가 수보리. 그러니까는 자기 삼촌이 그렇게 해놓은 큰 불사에서 법회가 열리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겠죠. 참석을 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보니까 바로 가마를 받아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이 수보리가 이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도에서는 최고의 귀족집의 조카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으로 봐서 힘으로 권력으로 세도로 아주 으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학문이 완전히 달성된 사람이에요. 수보리 존자가. 그래 이제 학문까지 다 달성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딱 가마가 오는 것이죠. 그래 출가를 해서 부처님 뭘 배웁니다. 배웠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부처님 법 또 달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먼저 출가했던 사람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복통 터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수보리 존자 생각에. 아이고, 그것도 사람 소견이냐? 사람들이 전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는 세상에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훤히 알겠는데, 절절 매는 꼴을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오만심이 이제 막 바닥바닥 이제 오만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는 일이 없어요. 만나봤자 아이고 저까진 놈, 전부 저까진 놈, 이런 오만심이 꽉 차있다가 어느 하루 수보리가 자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가 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딱 놓고, 여러분들은 수보리만큼 하나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웬 오만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만심 나는 하나도 없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하세요? 존경할 사람들은 있죠. 아무개 존경하죠.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존경스럽고,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가 존경스럽고, 이렇게 되세요? 또 그건 얼른 아니네요. 예. 이 정말로 오만심이 뚝 떨어지면은 이 몸뚱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존경스럽고, 생명체가 있으면 다 존경스럽고,
이래야 진짜 오만심이 없어진 거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낫고 이러면 오만심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만심이 정말로 나한테 문제구나. 이것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바로 업처를 안 자리입니다. 수벌이 존자의 업처를 안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놓고 이제 뭘 생각해 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업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업처가 나는 무엇이 문제다. 나는 화내는 것이 문제다. 나는 욕심내는 것이 문제다. 나는 사람마다 그 업처 그래도 큰 것만 있는 거 아니요. 다생에 익힌 업이 있기 때문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 한지도 몰라. 그래,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업체구나. 나는 무엇이 업체구나. 자기 업체를 딱 알면은 업체인 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죠. 왜 버리냐?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것 알면은 닦아요, 안 닦아요? 닦지요. 바로 업처를 알면은 얼굴에 더러운 것 묻은 거 닦는 거하고 똑같이 닦아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벌이 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업처를 알았죠. 그러면 오만심을 버리려는 마음을 냈어요. 이제 버리려고 보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제 버려야 되겠는데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만 덩어리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것이 지금부터서 자비관법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자, 자비라는 게 뭡니까? 자비심이죠. 자비심 속에는 오만이 없죠. 이게 이제 이 자비관법을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걸어가도 자비심, 앉아도 자비심, 행주자화가 전부 자비심, 잠 속에서도 자비심, 온 몸뚱이가 자비심으로 하여버렸어요. 그러면 자비관법이 성공됐죠, 이제. 자,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자, 뭡니까, 지금? 내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두 들고 참선하는 사람은 이 화두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화두를 들어야죠.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앉아있으면서도, 서있으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잠자면서도, 일구월심 화두를 들면은 그렇게 든 화두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지지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이것은 내가 꼭, 이걸 해결 안 하면은 잠을 내가 어찌 자며 이걸 해결 안 했는데 밥을 어찌 먹겠는가? 이 의문이 풀리기 전에는 나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은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고 크게 해보세요. 풀려요, 안 풀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비관법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벌이가 이루어져서 온 몸이 자비로 화하니까 입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입증이 나타나느냐? 탁발을 나가면은 모든 스님들이 탁발했죠, 인도에서는. 탁발을 나가면은 수벌이 존자에게만 수없는 공양거리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쌓일까요? 그냥 자비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스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스님한테 뭐든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나오잖아요.